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 또 표징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또 우리 성경에는 이적, 기적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몇 번의 표적을 보이셨나? 여러분들 한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펼쳐가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인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바로 그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것과 똑같은 가나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었고 네 번째는 디베리아 갈릴리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사인이었어요. 사인. 자,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정말 베드로에게로 다가오셨던 그러한 예수님. 또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시각에 장애가 있었던 그분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사인으로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사인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만 그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37 하는 그 뭐 칫솔도 37이고 뭐 37 뭐 가방도 있고 37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완전수, 7은 완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그 7이 완전수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 7은 3 더하기 4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3은 뭐냐면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늘은 옛날 유대인들이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뭐냐면 하늘은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런 공기, 대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궁창 위에 물 위에 또 하늘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전혀 느낄 수 없는 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세 가지 하늘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3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은 왜 4로 표현을 할까요? 땅. 그거는 동서남북. 예. 그래서 땅은 동서남북 네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3 숫자와 그 다음에 땅을 나타내는 이 4 숫자가 합쳐지면은 모든 것 완전한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완전함을 통해서 7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나타내 주셨다.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설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토록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겁니다. 37절 보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나의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에서 먹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그 체험이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다 사인을 주셨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사인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7가지의 그 모든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진작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장기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늘 습관, 그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동물을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청개구리. 야, 청개구리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색깔, 그 다음에 개구리니까 눈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눈깔, 그 다음에 저 입술 모양, 발, 하여튼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뻐요. 청개구리. 야, 우리 밭에도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튼 이뻐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 없나요? 청개구리는 뭐의 상징입니까?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 그래서 울 때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는 굵게 그렇게 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거꾸로 하는 것의 상징이 청개구리예요. 왜냐하면 이솝 우화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어느 날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키면은 전부 다 거꾸로 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돼가지고는 이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제 뭔가 부탁을 하는데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놈이 틀림없이 또 거꾸로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한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뭐냐면은 나의 산소를 저 시냇가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 어머니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은 틀림없이 나를 산에다 묻어줄 거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청개구리 같이 살았으니까, 거꾸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탁 부탁을 했는데 요즘처럼 정말 큰 비가 오고 많은 물이 이 시냇가에 넘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있던 무덤이 휩쓸려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구리가 지금까지 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굵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어머니 말을 진작 들을 걸. 내가 어머니 시킬 때 진작 그때 제대로 할 걸 하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울고 또 우는 게 그게 뭐냐?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다 해주는데 우리는 뭐냐? 못 믿겠다는 게 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비 오는 날 우는 청개구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실수이고 최대의 실패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비 오는 날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과 같다, 그런 표현을 저는 가끔 씁니다. 하늘에서 축복을 주고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거든. 쏟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을 탁 엎어놓고 그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햇빛이 쪼이고 어렵고 힘들 때, 목이 마를 때 마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또 38절의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했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다 듣고 보고 만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신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사야 6장에서 나왔어요. 이사야 6장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체 장인데 거기 보면은 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바로 천국 환상이에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인을 받았느냐? 첫째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어떤 천사들의 그러한 수종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가득한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딱 볼 때는 참 좋아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한, 느끼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런 감동이 있는 반면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동시에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었어요. 또한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긴 내용들 다 많이 보면은요, 내가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도 해결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풀어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사인을 주는데도 그 사인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이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사인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차마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내 믿음이 내 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 그 엄청난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해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주 싹 그냥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내가 들려주고 그렇게 수없이 내가 보여주고 먹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고 죽은 것을 살려나게 하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고 다 모든 병든 것을 다 고쳐주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다 가르쳐주고 보여줬는데 다 보고 듣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안 해. 믿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시간 아깝다. 음식 아깝다. 쏟아부은 사랑이 아깝다. 괜히 은혜 베풀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이사야서 6장에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10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고치지도 못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는 것은 뭡니까? 천벌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깨달아 듣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시고 벌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들의 그 짓을 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와 너무 많은 사랑과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슨 자기가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천개구리 같이 반대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다시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하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듣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삶을 고쳐가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하나 설계하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인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줄 때 그 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멋진 인생, 잘 준비된 인생, 든든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바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저 사람이. 근데 감독입니다. 선수는 아니에요. 더가웃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의 손에는 뭐가 들리냐면은 모든 상대방의 선수들의 그런 장점, 단점,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작전 계획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감독은 게임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을 남들은 지금 시합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이 감독은 위에서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 편 몇 번 타자가 나가서 희생번들을 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또 도루를 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감독은 우리 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수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수가 감독이 자기 하는 것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저것을 듣기 싫어하고 감독이 나에게 무슨 희생번트, 내가 왜 희생번트를 쳐? 나는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질러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는 때로는 훌륭해질 수 있어요. 자기는 때로는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팀은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 좋은 팀은 뭐냐면은 감독이 전반적으로 보고 유능한 감독이 백전노장의 감독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할 때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알아듣고 눈치채고 그저 손짓 발짓을 하지만은 그것을 다 나에게 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선수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는데 건방지고 교만한 인생의 선수들이 그 감독의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멋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이미 게임에 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게임에 지고 나무가 베어지고 불이 나고 뒤덮어지고 땅이 다 갈아엎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원래는 이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가지에 씨앗으로 맺혀져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나무가 통째로 들려 나가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 그 자리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그 황폐한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다 베어지고 난도질되고 다 뒤엎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 씨앗으로 남아가지고는 이 씨앗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베어지고 무너지고 다 베어져 나가고 다 없어지고 황폐한 자리가 되었지만은 그 뒤엎어진 그 나무가 켜지고 그 모든 뒤죽박죽이 된 그 자리에서 그 이 거룩한 씨앗은 뭐냐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싹을 내고 그 연약한 것이 올라와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 큰 영광, 큰 축복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노력과 그 시간과 그 기도와 그 눈물이 있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holy seed will be the stump in the land. 그러니까 그 땅에 작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는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루터기, 뿌리가 있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나무 그루터기를 만들 정도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햇빛도 쬐이고 뭐 벌레도 오고 많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스탬프, 그루터기를 뿌리를 큰 뿌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씨앗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씨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씨앗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씨앗이 무슨 그럼 씨앗은 처음부터 거룩을 새겨 넣었냐? 거기에 거룩한 것을 코팅했냐? 뭐가 거룩하냐? 씨앗이 뭐가 거룩하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씨앗은 뭐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에요. 지금 이사의 그 상황들을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의 상황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런 것들은 쓸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왜 그런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저런 존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베어질 때에 떨어졌던 조그마한 씨앗, 이거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사명을 가지고 그 황무지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다시 그 세월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씨앗은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풀 속에서도 겨우겨우 나무가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풀이 많으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나무와 풀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풀이 더 빨리 자라고 무성하지만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씨앗이 뭐냐? 그게 바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거룩한 씨앗은 뭡니까? 좋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베어지고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제는 황무지가 되었다, 다시는 거기에서 거룩한 것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영광,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숲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서 또 씨앗이 떨어지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역할을 하는 그 씨앗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한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인생 속에도요, 살다가 보면은요, 늘 가정이 평안하고 늘 사업이 잘 되고 늘 공부를 잘하고 늘 여러분들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눈물 나고 어려운 정말 견디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룩한 씨앗은 뭡니까?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거룩한 씨앗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출발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뿌리를 내리고 예전과 같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거룩한 씨앗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그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지고 있었고 힘들고 했는데 감독이
자, 한 명 한 명 번트하고 뭐하고 해서 내보내서 이제 만루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감독이 생각하던 한 방이 딱 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고 있었고 질 것만 같았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 감독의 지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인을 믿고 따랐던 그 팀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게 되는 그 모든 인생 역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그것을 믿고 따라하는 그 행동, 그 믿음에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관한 거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황폐하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오실 때는 다 갈아엎고 싶은 그러한 나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 다 해줬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미라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황무한 세상, 이 죄악의 세상에 떨어진 하늘의 거룩한 신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한 거예요. 무너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씨앗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씨앗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모순과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변해야 되는 사람,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은 네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자기 위주로 살아왔는지,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왔는지, 자기의 생각 위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결국 너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불순종했고 듣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만 하면 다 들려질 것이다. 다 보여질 것이다. 다 느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할 때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의 영광보다는 이 말씀을 바꿔서 본다면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떠나야 돼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다 좋지만 그것조차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사람은 장차 큰 그루터기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씨앗이 누릴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께로 더 보내주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내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뭘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나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많은 축복들을 넘치도록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나로부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CCM 찬송인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는 이 찬송을 우리 함께 올라와서 우리 같이 한번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저희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순간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